마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리고 또 보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배우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또 본당 신부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그 관계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해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배우자하고 철천지 원수로 지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1번 하나님의 나라, 2번 지옥이죠. 그죠? 나는 내 이웃들에 대해서 교우들 사이에서도요,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험담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결정적인 힘, 예를 들어서 저와 누구를 얘기해 줄까? 우리 위령 회장님, 예를 들면 만나기만 하면은 누구를 욕한다고 할까요? 누군가를 막 계속해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주교님, 자
저하고 유령회장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계속해서 주교님 욕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힘이 뭡니까? 1번 하느님, 2번 악. 몇 번이에요? 악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성총구역장님이 만나게 되면 기도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 실천한 이야기 막 하고 그러고 있으면 여성총구역장님과 저의 관계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힘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무엇이 그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총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믿음을 갖고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필레몬서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한 장에 한 페이지. 읽어보면 별로 뭐 이게 무슨 예수님 얘기도 아니고 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온지 아세요? 읽어보신 분들은 오네시모스가 누구죠? 도망친 종입니다. 필레몬의 종이에요. 필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도망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오로 사도한테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바오로 사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이 도망친 종인 필레몬을 오네시모스를 필레몬한테 돌려보내면서 써준 편지가 필레몬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필레몬이 오네시모스를 받아들일 때 1번 도망친 종이니까 보자마자 후려 갈기고 아주 그냥 그래야 된다. 2번 도망친 종이지만 회개하였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로 되어야 된다. 몇 번이요? 여러분들 진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종인데 종이 도망쳤는데 돌아와갖고 저 세례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남편이 도망쳐가지고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도망쳐가지고 어디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어. 여보 나 회개했어. 딱 이러면은 여보 사랑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 근데 왜 아까쯤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필레몬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가 필레몬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편지를 씁니다. 일독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잠시 그대에게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이요.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떨어지게 한 주체가 누구인지 이 문장에 안 써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서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게 한 주체가 써 있지는 않지만 그 떨어지게 한 주체가 누구냐?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필레몬한테 요구하는 것은 오네시모스가 형제가 된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고 하느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필레몬은 오네시모스를 한 명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필레몬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집안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가정교회라고 하죠. 누구네 집에서 미사가 드려지게 되면은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작은 교회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레몬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도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의 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갈등을 극복하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종이 누구나 다 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종한테, 도망친 종한테 필레몬이 형제님 이러면은 옆에 있던 필레몬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병신 이러지 않을까요? 너 뭐 잘못 먹었냐?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왜 필레몬은 그렇게 할까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선택하면서 이웃들을 대하게 될 때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구나.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느님이 계시고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지배하는 힘이 하느님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와 너와의 만남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언제나 악이라면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새파랗게 젊고 아들 같은 본당 신부에게 순명하시고 또 잘 따라주시는 우리 총회장님과 사목회장님과 사목위원들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난 본당 신부의 사목 지표에 우리 교우들이 따라주고 열심히 미사에 나오고 이렇게 100명이 넘게 나오는 미사, 그리고 또 신부님만 보면 방글방글 웃어주고, 내 손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내 손 잡으면은 꼭 잡고 놓지를 않아요. 환장하겠어요. 봉성체 갈 때마다 신부님 저 미사포 쓰고 성체 모셔도 돼요? 이때 아니면 언제 미사포 써보겠어요? 제가 다리 아파서 미사도 못 가는데요, 신부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체를 모시는 어느 자매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 마음들 꾹꾹 누르고 본당을 위해 봉사해주는 우리 본당 단체장들과 특히 우리 구역장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품없는 강론이지만 또 신부님, 저 신부님 강론 듣고 냉담 풀고 성당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던 이름 모를 어떤 구독자, 교우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담하고 있는 외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신앙으로 나오게 이끌어줬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본당에 와서 발견한 하느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힘이 그 관계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자녀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본당 교우들과의 만남, 이웃들과의 만남, 이름 모를 어떤 가난한 사람과의 만남, 또 직장 동료와의 만남, 어떤 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가족들 사이를 지배하고 있는 그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하느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느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